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드리심으로써 수요 저녁 예배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님 보내주셔서 저희가 힘있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성령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 저희 이제 회개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님 저희가 죄를 고백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죄짓지 말고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악한 이 세력들의 교묘한 유혹을 다 물리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영이나 저희에게는 정결의 영, 축복의 영임을 압니다.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같이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님 이 예배를 지켜주시고 성령님 이 예배에서 악한 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품 안에서 기쁘게 주님께만 영광 올리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알고 느끼며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활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길이 고난과 역경이 있사오나 이 믿음의 길을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기쁘게 뛰며 춤추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2절. 마태복음 3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일주일에 벌써 이제 중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뜻 잘 실천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 살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귀히 여기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성령과 불이라고 했는데요. 성령과 불, 성령, 이 과가 또 이제 이 히브리어 원어를 분석하다 보면 참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과라는 거는 이게 그 동격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전치사예요. 여기서는 히브리어에서는 동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과 불,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제 불처럼 이제 오시는 건데 거의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건 거의 이제 동격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 세례나 성령 세례나 이제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 이제 불 세례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면서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령과 불로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영이라고 했을 때 결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기도 합니다. 이제 물론 그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이렇게 부르지만 이 영은 또 하나의 인격으로 성령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누구의 영이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세례가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옛날에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 가서 전도를 하게 됐어요. 빌립이. 어떻게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이 잘 안 갔잖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빌립이 어떻게 또 사마리아 지방에 가게 됐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전에 스데반이 순교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스데반이 순교한 것을 당연하게 여겼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 집에 다니면서 그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하고, 심지어 이제 체포영장 같은 걸 가지고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담에색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 디아스포라 여기서 막 흩어지게 됐어요. 흩어지게 됐는데 그 중에 이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이제 가게 됐죠. 사마리아 지방에 가게 돼서는 딱 갔더니 사마리아 지방에도 벌써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안 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사마리아 지방에서 그 우물가 여인 아시죠?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사마리아 지방 가서 전도하고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 갔을 때 벌써 여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깜짝 놀랐어요. 빌립이 왜 놀랐을까? 사도행전 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과연 왜 깜짝 놀랐을까? 자, 6절부터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자, 그래서 쭉 해서 이제 그 마법사 시몬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빌립이 막 그렇게 했는데 14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빌립이 이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깜짝 놀랐어요. 왜? 그게 바로 이제 16절에 나옵니다. 15절에부터 이제 읽어봐야 되는데,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16절에 보시면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요한도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성령을 안 받았어? 막 그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정말 그래서 그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요.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떡 가서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믿음은 가졌어. 믿음은 가졌는데 이 사람들 보기에 성령을 모르는 거야. 그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냥 안수만 한 게 아니라 15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어요. 또 17절에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도 물리치고 막 그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이 성령이 정말 중요하다. 성령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이 제자들이 사마리아에서 한 것을 봤을 때 성령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불로도 나타나는데 이사야 4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4절. 이사야서 4장 4절. 이사야 4장 4절 찾으셨어요?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아멘. 자, 이 성령, 영, 이제 성령인데, 자, 심판의 영. 이건 그 다음에 소멸의 영. 이렇게 나와 있죠.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 네. 먼저 소멸의 영을 생각해 보면, 소멸의 영은 우리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영이에요.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는 영.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딱 악에 교묘하게 유혹을 하면 딱 알아차리게 해주시고, 그거 물리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거룩하게, 정말 그래서 그 우리가 가졌던 이 죄를 회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게 해주시고, 또 이 정말 악하는 세력들이 악을 짓게끔 유혹할 때 그거를 딱 분별하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오늘 여기서도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신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뭔가 이 소멸하시는 거는 회개케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이 깨닫는 거 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잖아요. 주여 뭐 이렇게 요모조모 이렇게 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이제 회개하실 때 조금 구체적으로 회개하시는 것도 참 도움이 돼요. 그러면 그게 또 그 밑바탕이 발판이 돼서 다음에 그 죄를 똑같이 안 짓는데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인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렇게 그 소멸의 영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 성령 충만케 해주셨을 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좀 깨끗이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판의 영은 뭐냐? 결국 이 바리새인들 같이, 오늘 본문에 나와서 바리새인들 같이 정말 이 불의를 행하고 얼마나 또 더러운, 바리새인들이 또 더러운 이득을 취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결국 그 멸망으로 가는, 지옥으로 가는, 벌써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다 놓여 있잖아요. 그죠?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 심판의 영으로 또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은 심판의 영이고 우리에게는 소멸의 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소멸이 나쁜 뜻 아닌가 했는데 좋은 뜻이었어요. 그죠? 소멸의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령님이 이렇게 두 가지 각각의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두 양상을 띠신다는 걸 알 수 있고, 이제 형태를 보면, 성령님의 형태를 보면 불로도 표현되어 있고 바람으로도 표현되어 있고 물로도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하는 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홍수나 강 같은 그런 것은 구약에서 굉장히 어떤 힘을 상징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그런 어떤 홍수나 그 큰 물같이 어떤 그 강한 물, 그것으로도 표현했고 바람으로도 표현했고 우리가 잘 알듯이 또 불로도 표현했는데요. 먼저 불로 표현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그대로 펴 있는 상태에서 43장 넘어가시고 43장 19절에서 그건 이제 물이네요. 먼저 물부터 볼게요. 자, 19절에 20절.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 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그냥 물만 뜻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시원하게 정말 생수 같은, 그래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오게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불, 말라기 3장 2절 보시겠습니다. 말라기가 참 강한 말씀이 많아요. 말라기 3장 2절. 말라기 3장 2절입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이제 그 불로 이제 표현하고 있고요. 또 4장 1절, 말라기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여기서 심판의 불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바람이라는 좀 색다른, 근데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이렇게 우리가 찬송으로 많이 했었죠. 그 예레미야서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1절. 예레미야 4장 11절. 예레미야 4장 11절 시작.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게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또 바람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막 그 찬송도 하듯이 이렇게 성령님을 바람으로도 표현하고 있어요. 불, 또 물, 바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 이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해요. 그냥 메마른 사막 같은 삶이었는데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그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면 이 정말 푸석푸석하고 메마른 정말 기름 다 빠진 그런 과자 같은 그런 삶이 정말 이 맛있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메마른 삶이 정말 살만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성령님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는 삶이에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물론 이 현실 삶과 영적인 삶이 다 섞여 있지만 그냥 굳이 퍼센트로 나누자면 50대 50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영적인 것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며 살아야지만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자꾸 못 찾게 하고 삶이 허무하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정말 삶이 기쁨으로 풍성하고 삶의 의미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써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함으로써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써 그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되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함으로써 그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좀 의지해야 돼요. 내 지식, 내 능력도 좋지만 일단은 내가 물론 이 세상에서 내 실력, 지식을 갈고 닦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성령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도 성령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거 공부하는 것도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해요. 안전운전 하는 것도 성령님께 의지하고 시험 보고 자격증 시험 보고 대학 들어가고 어디 입사하고 취직하고 그거 있잖아요. 다 성령님께 의지하세요. 그러면 희한하게 딱 떨어져야 될 곳은 떨어지게 만드시고 붙어야 될 곳은 붙게 만드시고 또 내가 게을러서 잘 공부를 안 했을 때는 또 공부하게 만드시고 다른 것도 커트하고 안 하게 만드시고 물론 이제 그런 좀 안 하고 커트되고 그러면은 좀 일시적인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든지 간에 성령님께 의지하면 막아주실 건 막아주시고 안 되게 하실 건 안 되게 하시면서 되게 하실 거를 그 길을 탁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때도 우리가 믿음 생활로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은 이 땅에 살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천국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그런 천국의 축복 체험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그래서 이 믿음의 길 끝에는 또 천국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을 향해서 천국 소망 가지고 인내하면서 달려가면서 춤도 추고 그렇게 기쁘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남은 한 주도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뭔가 좀 달라질 거예요. 뭔가 이 가슴이 뿌듯함을 느끼실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함 체험하시면서 정말 진정한 기쁨, 진정한 사랑으로 지내시는 남은 이 주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진정한 사랑 넣어주시옵소서. 진정한 기쁨 넣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영광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